가정의 구성 요소는 부부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제 부부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형제 주일로 한 주일 더 있으면은 고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 좋겠네요. 주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형제 주일로 형제가 갈등을 할 때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느냐, 갈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갈등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의 갈등을 이기자. 어떤 형제가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길을 가다가 크기가 비슷한 금덩이 두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하늘도 우리를 도왔다 해서 감사하면서 사이좋게 금덩어리 하나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금덩어리를 하나씩 품에 안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는 중에 강 중앙쯤 왔을 때 갑자기 형이 품에 안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이 형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형님이 대답하기를 아우야, 오늘 우리는 하늘의 또 힘으로 말미암아 금덩어리를 주었지만은 나는 그 금덩어리를 내 품에 안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지 몰랐단다. 금덩어리를 가지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금덩어리 두 개를 내가 다 차지할 텐데 저 동생 때문에 금덩어리 하나밖에 차지를 못했구나. 저거 죽어버리고 내가 차지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동생도 하는 말이 형님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이야기하기를 동생아, 저 금덩어리를 버림이 동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를 아낌없이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동생이 형님 잘 하셨습니다. 형님 저도 버리겠습니다. 금덩어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의 우애를 잃어버릴 했지만은 형님의 결심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형제의 우애를 가지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형제 우애 있게 사는 형제가 많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매로 있는데 여동생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아니하고 84세 된 어머니만 맡겼습니다. 생활비도 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를 바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형이 사장입니다. 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상품을 연구하여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처음에는 잘 팔리지를 않아서 회사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한 3년 동안 동생이 만드는 제품에 배당금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물건이 잘 팔려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형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형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계산 방식을 바꾸어서 동생에게 한 푼어치의 배당금도 주지 않고 이익금을 혼자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열받겠어요. 열받는 것뿐만 아니라 떡국 열려버리죠. 떡국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도 있고 또 희생을 당하는 아벨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이 가인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의 관계를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형 가인과 아우 아벨이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와 같은 가인의 전철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몸에 태어났지만은 형제가 공통점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점으로 또 차이가 있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차이점의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첫째,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 같은 점,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세 가지 같은 점이 있는데, 첫째는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은 공동 번역에 때가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는지 추수할 때가 되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다 같이 드렸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아무리 종교를 외면하고 없애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뭐든지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 우리의 말에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안 당해 보시니까 사람들이 나는 우실론이다. 무슨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에 스님도 벼락이 치고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란다고요. 아이고 석가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종교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싫다고 하는 그 사람도 종교인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불신자도 역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락하는 종교냐 하나님 연락하지 않은 종교냐,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오늘도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올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유하라고 합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화평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 유아의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로 등이 지고 미워하다가 한편에서 낮아져서 상대방의 선물을 주고 화해를 요청하면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상속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이놈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에 아내 4명을 얻어서 자녀 12남 1녀를 얻고 수많은 재산을 얻고 20년 만에 국으로 금이 한양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으니까 형님이 원한을 풀었겠지. 아이고, 그만한 일 가지고 뭐 형님이 지금까지 그 한을 품고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착각이었어요. 형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놈 맛 좀 봐라 하고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돌아간 수가 숲으로 돌아가는 물거품이 되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꾀를 내어서 자기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이게 무슨 짐승이냐? 자기 동생이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짐승들이 또 갑니다. 이게 뭐냐? 당신의 동생이 형님을 위해서 주는 선물. 그것을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형님과 동생가 화해해서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사람은 원수된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미운 마음을 자기가 용서해야지 그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화해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선물 공세, 이게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선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마루 가지 않나? 가져가라. 그래도 놔놓고 가면은 아이고 고맙대 하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유화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걸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세 번째는 이들이 공통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대가 없이 나온 것 같은데 좀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 받아야 복이 임하지요. 하나님이 안 받는데 무슨 축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하고 오늘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나오면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말로 가져갔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은 제물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다, 머리 떡궁이 열렸다. 그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사람이 열받으면요 얼굴색이 변화되는 게 있지요. 사람이 열받으면 얼굴색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인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얼굴색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제물이나 또 기대나 다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제물을 드리고 저들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느냐?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냐? 첫째는 두 사람은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자기 복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는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요. 아벨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가인은 무엇을 믿었고 아벨은 무엇을 믿지 아니했느냐? 아벨은 무엇을 믿었고 가인은 무엇을 믿지 아니했느냐? 아벨은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주신 계시의 메시지를 믿지 아니했다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벨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곡물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려고 하면 먼저 번제가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계시 신앙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계시 신앙을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성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이 성경에다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 받았다 하면은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다. 그게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허연 영감이 나타나서 이래 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게 계시 받는 게 아니에요. 계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계시 받는 거예요. 계시 받으셨습니까? 몇 사람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믿음이 달랐어요. 계시의 말씀을 메시지를 가인은 받아들이지를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차이로 안 받아.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다른 점은 제물이 달랐다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곡물을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의 제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 피 흘림의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첫 예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산을 얻어서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감사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헌금의 표준은 11조와 헌물입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헌금해야지 하고 헌금은 따로 딱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안 믿으니까 제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질 수가 있다. 세 번째 다른 것은 가인과 아벨의 소속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고 사탄에 소속된 자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그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렵다는 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고 사탄에 소속된 자다. 여러분, 안 믿으면 사탄에 소속된 자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유다를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 소속이 주님이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함께 따라다녔다고 해서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신앙인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 참신인 같은 바알을 믿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 이리 갔다 저리 갔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 형제의 갈등의 결과입니다. 저들이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성질을 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제물과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을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성질을 내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못해놓고 와 네가 성질 내나? 사람들이 그래요. 방귀 뀌어놓고 지가 또 큰소리 뻥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 나쁜 짓 해놓고 지가 큰소리 치고, 응?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내가 안 받았는데, 네가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받았는데 네가 고치고 네가 변화되어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네 재물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성내느냐? 성내지 마라. 네 마음을 고쳐라. 네 바른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인간이 안 고치는 거예요. 열 받으니까 동생을 쳐 죽였다. 하나님이 가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신앙을 고집하느냐 이게. 네 신앙 좀 고쳐라. 바꾸어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해라.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니까 왜 연락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은혜를 주지 않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무엇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임재하시는 것이, 임재의 느낌이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즐겁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열려져서 아멘 되어지고, 그게 벌써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 네 믿어지나? 예수님이 살란 건 믿어지나? 믿는다니까. 야,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응?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빼앗겼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 기쁨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걸 생각,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표정이 평안이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 미움을 가졌다고 하면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려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모친이 유일하게 살아계, 양간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들은 우리 부친 돌아가시고 우리 모친만 살아 계시는데, 그래 늘 이제 생일 되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모시고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루는, 야, 이 인간들이 말이야, 저거 먼저 한번 저거 집도 한번 오시면 될 텐데 꼭 그 형님 집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너거 집에서 하자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집 사람 마음이, 저거들 인간들이야 참 희한하다. 야, 저거 엄마 아이가, 와, 우리만 엄마가, 갈등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또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형님 집에 합시다. 여러분, 형님 집에 하면 밥 해야 되지요. 그거 참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가고 나면 또 청소해야 되지요. 이게 일이 많아요. 응? 여러분의 가정에는 형제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애가 참 좋습니까? 우리는 다 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종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적인 갈등 같아 보여도 사실은 종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장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야기를 해도 삐지고, 이 해라 하면은 자기는 잘 믿으면 되지, 뭔 자꾸 간섭해서 이랬었냐고. 간섭한다고 해요. 야, 형님이 동생 보고 또 누나가 동생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야야, 이렇게 좀 해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기에서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신앙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자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도 우애가 되려고 하면 서로가 조금씩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언제든지야 그래 우리 집에서 하자 이러면 되지만은, 그러나 밥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손해를 보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똑같지를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낫다 싶은 사람은 희생을 해야 돼. 그래도 뭐 항상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형제 간의 갈등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항상 행복하시고 형제 우애 있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